오늘은 우리 사사기 25번째 시간인데요, 여인이 낳은 아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이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손 이야기로 사사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기록되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가 마치고 나면 이제 17장부터 21장이 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사기의 부록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부록이다. 그래서 사사기의 한 사회의 단면을 한 개인의 사생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앞에서 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가 차지하는 위치는요, 신정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그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다가 왕이 생기면서 왕이 다스리는 그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브릿지 역할을 이 사사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는 각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사사기가 말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행이 멈추지 않고 반복돼요. 몇 년 동안? 350년 정도. 이 긴 세월 동안 똑같은 범죄, 우상숭배와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나야 되겠어요? 삼손 사사는요, 그 이야기를 끝맺는 결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이에요. 오늘 13장, 사사기 13장 5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출생부터 그 이야기를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한마디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그게 삼손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나시린이 누구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많은 사사 이야기를 했지만 나시린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삼손 사사에 와서는 나시린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시린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 그동안 등장했던 모든 사사들을 통해 보여주었던 구원자, 사사는 누구를 가르친다고 했냐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안 나고 계속 수백 년을 반복하는 동안 성경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끝맺는 결론과 같은 사사 한 명을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림자 사사 삼손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면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사사기의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삼손 사사 이야기를 포함해서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사 한 사람의 그 영웅담, 용맹스러운 이야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교훈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닌데도 우리는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유익한 어떠한 교훈, 적용점을 찾아낼까. 큐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큐티의 약점이 이런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에 적용할 적용점만 얻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건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삼손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마.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저렇게 죽는 거야.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책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이 괴력이죠,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힘이 온 거예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사기 삼손 이야기를 보면 성령이 이제 임해요. 그래서 삼손이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데, 삼손은 이 놀라운 재능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운 거예요. 삼손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실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 죄와 타협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블레셋 여인에게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붙잡히고 눈이 빠지고 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죄와의 작은 타협이 자유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 죄와 타협하지 말자, 이런 이제 또 교훈을 얻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삼손 이야기는 그러한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요, 이런 겁니다. 삼손의 실패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실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블레셋의 포로가 된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 나오죠.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수 삼손을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넘겨줬다고 기뻐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삼손을 불러내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우리 구경하자. 그래서 다곤 신전에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곤 신전의 기둥 양옆에 삼손을 묶어두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그때 삼손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지난 세월 동안 나실인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한 채 욕망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삼손은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도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구나. 우리는 이러한 교훈들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사기는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교훈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디자인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한 구원의 책이에요. 이걸 모르면 삼손 이야기를 그러한 쪽에서,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의 교훈만을 찾아내는 책으로, 교훈집으로 성경을 전락시킬 수 있다. 여러분,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마노아가 자신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이 약속의 말을 했던 여호와 사자에게 뭐를 하냐면 접대를 해요. 손님으로 알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15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번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올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요, 15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약속의 말을 하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접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끼 식사를.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하려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니 말,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나한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거 뜬금없어 보이는 말이에요. 아니 음식 대접하겠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너 번제를 드리려거든. 언제 번제 드린다 그랬어요?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대접하겠다고 그랬지.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것을 번제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 이렇게 성경은 우리 삶의 교훈집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구원을 설명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책이에요. 사사기가 그런 책이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의 이 용맹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사사들의 용맹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는 책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얘기가 나오는지를 찾아내야 이 사사기가 뚫려요. 어떤 책인지.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3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요, 또 아내라고도 나와요. 2절, 3절, 6절, 10절, 11절, 13절,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여기 여인이라는 단어 또는 아내로 된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샤라는 말,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여인이라고 됐다가 아내라고 했다가, 왜?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같은 이샤, 여자, 남자는 이시라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남편 마노아에게 나타나 말하지 않고 꼭 여자한테만 나타나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또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법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건데, 구원자가 올 건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인이 낳은 아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오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제 여기부터는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어떠한 부분들을 좀 기억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여자는 늘 누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냐면 교회를 설명했어요. 성경 전체가. 남자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간음얘기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간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 땅의 교회의 관계인데, 교회가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결혼했다, 그래서 간음했다고 말하는 거지, 이게 우리 사이 부부 사이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납니까?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너희들 부부 생활 잘해야 돼, 그런 얘기를 쓴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그걸 보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성경은 그 얘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인 하나님이 여자인 교회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얘기인데,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 했냐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이야기서부터 성경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떠나요. 남편인데. 그리고 늘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주변의 신들을 섬겨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혼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간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마노아의 아내, 즉 여인이 낳은 아들 사사 삼손은요,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괴력을 가진 남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에서도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영웅담이 설명되잖아요. 멋진 이야기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주인공 안 죽잖아요. 요새 보면 다 죽어야 맞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살아나. 근데 드라마의 주인공은 안 죽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안 죽을 수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삼손이 거기에 그냥 죽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이 땅에서 간음한 교회를, 여기서 간음한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또 물질 이러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그걸 간음했다 그래요. 이 땅에서 간음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혼인하고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다 죽었어요. 왜? 한 몸이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낳은 아들 삼손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다. 여기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을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세요.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구절은요, 여인 마노아의 아내인데 이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증거예요. 만일 불임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면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어야 맞아요. 근데 마노아는 증표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이건 뭘 전제하는 거죠? 믿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마노아에게 답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답을 하는 줄 아세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답을 해요.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10절 보세요. 10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말을 아내를 통해 전해들은 마노아는 즉시 아내를 따라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해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 지키라. 사자가 여인에게 한 말이 뭐죠? 율법에 기록된 나실인의 규칙을 말한 거예요. 내가 낳을 그 아이는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너희는 그 나실인의 규칙대로 이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와 이 마노아의 아내 여인의 대화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여인 마리아에게 와서 했던 말, 그 대화와 이게 너무 비슷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이 말 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여인에게 했던 말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했던 수태고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고 말한 다음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15절이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렇게 한 것은 자기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노아가 이제 물어봐요. 손님이 왔으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물음에 대해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기묘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기묘자라.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예언이 나올 때 나왔던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 아닙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대접하겠다는 마노아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나는 내가 준비한 음식을 안 먹을 거야. 내가 만일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라. 16절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내가 준비한 음식은 안 먹고 만일 네가 그게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음식이 아니라 번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 얘기를 꺼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드려진 분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번제는 구약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요, 죽여. 그리고 내장을 다 빼고 각을 떠요. 그리고 그 고기를 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워. 그러니까 고기를 다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그래요.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고기를 잡아서 그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타면 냄새 나잖아요. 삼겹살 굴 때 타잖아요. 그리고 그 연기 올라가는 거, 그게 번제예요. 연기 제일 많이 나는 게 뭐예요? 기름. 그래서 내장, 이게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번제에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이제 번제인데, 삼손의 출생과 나실인, 바쳐진 사람, 번제, 이런 용어들은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희생을 의미하는 단어로 다 동원된 거예요. 삼손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죽음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죠? 삼손은 사사기 16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신이 묶여있는 양옆에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굽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같이 죽어요. 얼마든지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의 힘이면. 근데 그냥 같이 죽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죽으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삼손 역시 똑같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점을 갖다가 바위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왜 이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까요?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노아의 아내 여인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했어요. 마노아의 아내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약 죽이려고 했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도 이르지 아니했을 거야.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일 것 같았으면 벌써 죽였을 거다. 이러한 일을 이루지도 않았을 것이다. 23절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약속대로 이제 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요. 24절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제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다 누가 아들을 낳아요? 남자들이 다 낳아요. 그런데 굳이 성경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삼손이라고 했다. 이게 삼손이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심손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슈메시라는 히브리 말에서 온 말이에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삼손의 이름이 뭐라고요? 태양. 사사시대라고 하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라는 의미의 삼손. 여러분, 이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삼손이라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에도 나와요. 마태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마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삼손이 출생한 이후에, 삼손,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똑같아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온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태양이라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름을 가진 삼손이 자라나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그에게 복을 주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더라 이렇게 증언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그렇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근데 삼손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고 했는데 삼손이 받은 복이 뭘까요? 삼손이 받은 복,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그랬는데 삼손은 받은 복이 뭐예요? 25절 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받은 복은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복,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한 것,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 있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마하네단이라는 이 말은요, 단 지파의 캠프, 군대 캠프를 말해요. 전쟁할 때의 진영, 단 지파의 군대 진영을 마하네단이라 그래요. 사사기 13장 2절로 돌아가 보면 마노아는요 어디 사람이에요? 단지파 출신으로 소라 땅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단지파 출신으로 소라 땅에 살았는데, 소라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에 있는 땅인데,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 삼손이 태어날 그때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하네단이에요. 단의 군대 진영.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 뭘 보고 자랐겠어요? 전쟁을 보고 자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터에 태어난 거예요. 전쟁터에 태어난, 눈만 뜨면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자라나던 삼손. 저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을 제가 어디서 살았냐면 저기
인천에 가면 수도국산 밑에 거기 있어요. 거기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철거민촌이에요. 여러분, 철거민촌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근처에서? 저는 철거민들이 사는 그 밑에서 살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경계선이니까. 아침에 눈 뜨면 듣는 게 욕이야, 욕. 이 집에서 욕, 저 집에서 욕. 애들에게 그렇게 욕해도 되나 몰라? 나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 야, 저녁까지 욕이 안 끝나. 저는 어렸을 때 늘 욕을 듣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안 되겠다, 교육상. 그래서 이사 가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보고 듣는 게 뭐냐가 아주 중요해요. 삼손은 태어날 때 전쟁터에서 태어났어요. 왜냐?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군대의 진영이 있는 곳에 태어났으니까 거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요.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랬어요.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한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부터 그는 구원자로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낳은 아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전쟁터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 역사를 행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 역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삼손의 이야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인이 낳은 아들 삼손은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구약의 그림자예요. 따라서 삼손, 사사 삼손의 사명도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고 듣는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받은 거 아닌가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은 삼손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사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14장부터 얘기해요.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가 되었을까? 우리는 앞으로 나오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삼손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가? 그 뒤 얘기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받았던 삼손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는 이 땅 남은 세월, 남은 인생 내가 뭐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